예, 우리 지난주에 헌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중에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것은 헌금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헌상을 하는 겁니다. 헌금과 함께 우리의 인격과 존재와 삶 전부를 주님께 다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은 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텐데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그 표시로 헌금과 함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헌상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헌금이 상징하고 있는 헌상의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우리는 현상의 표현으로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상징하고 있는 헌상이 뭔지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우리가 헌상하는 표로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헌금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규칙들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고 신약에는 그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이런 헌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며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 태도를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냐 이런 영적인 부분을 신약에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과부의 2렙돈 조그만 돈 헌금하는 걸 보고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한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행전 같은 데는 보면 초대교회가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어 사용했던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헌금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 또 서신서들에 보면은 우리 수요일 저녁에 배웠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인색함으로 헌금하지 말고 억지로 헌금하지 말아라. 자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인색해지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를 해라. 미리 준비를 해야 인색해지지 않고 또 억지 헌금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도 있고 또 이 헌금하는 것은 심는 것이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헌금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구약에서 말한 헌금의 제도들을 반복해서 말하지 않고 그 영적인 의미를 보강해서 신약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게도 한국 교회는 11조 제도가 자연스럽게 잘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 세계 선교 역사에 한국 교회가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처럼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이 전해져서 단기간에 성장한 어떤 역사도 없습니다. 한국이 유일한 기적의 이 역사가 일어난 건데요.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 많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성도들의 11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어디서 깨달았느냐 하면 중국 선교 가서 깨달았습니다. 왜 11조가 중요한가를 중국 선교 가서 깨달았습니다. 중국에 가서 오늘 본문 이 말라기 3장 이거 설교하려고 하니까 그 교회 지도자가 이 설교하지 말라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중국 교회는 11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설교하면은 중국에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라기 설교를 한 거는 맞지만 이번 주제가 11조와 헌물의 주제가 아니고 사랑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가정교회 지도자가 하는 말이 아니
말라기서를 가지고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 성경을 너무 모른다. 말라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가정교회 그냥 지도자도 아니고 지도자들 중에도 우두머리 지도자인데 이 말라기서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 중국 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을 잘 모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로 말하면 구역장만큼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가정교회 지도자들로 하는 사람이 대부분 많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 수십 명을 가르쳤는데 구약을 가르치니까 구약도 배워야 됩니까? 저는 구약을 한 번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신학교육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자기 그냥 꿈 이야기나 하고 간증이나 좀 하고 이런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중국 교회는 한국 교회와 달리 11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목회자를 세울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대부분 일을 합니다. 자기 일을 하고 주일날 와서 설교하고 이러다 보니 올바른 신학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고, 그래서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꿈 이야기하고 뭐 신비한 이야기나 하고 그런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래서 11조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중국 가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젊은 신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고향에 가서 자리를 못 잡고 방황하다가 취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교회 11조를 잘 안 하니까 목회자에게 사례를 줄 수가 없고, 정말 젊음을 바쳐서 정말 힘들게 신학 공부를 다 마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안 주니까 교회 목회자로 정착을 못하고 그냥 공장을 떠돌아다니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불행인 거죠. 불행인 거죠. 그렇게 보면 한국교회가 참 복받은 교회다.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이 11조 제도가 잘 정착이 돼서 이게 한국교회의 부흥의 큰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생활을 교회가 책임을 질 수 있고, 목회자는 전념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전적으로 헌신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11조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최근 들어와가지고요 11조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 주로 젊은 분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이 질문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내 개인주의로 살고 싶고 내가 번 소유를 전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쓰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하는 그런 질문도 있고, 그건 바람직한 질문이 아니죠.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싶은데 과연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11조를 신약 성경 시대에도 해야 되느냐는 진지한 신학적 질문으로 젊은이들이 이런 이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저는 그 질문은 오케이,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참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11조가 구약 시대에만 주어진 계명인가, 신약 시대에도 주어진 계명인가, 이런 것들을 저도 참 많이 고민해 오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11조를 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은 결국 이 질문입니다. 구약에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들을 우리가 지금도 그대로 지키는 것도 있고 지금은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구약의 율법들 중에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다 도덕법입니다. 신구약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안식일 계명, 10계명 중에 나옵니다. 도덕법 가운데에 나옵니다. 안식일 계명도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주일로 의미가 보강이 되고 날짜가 변경됐을 뿐 똑같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켰듯이 지금도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들 중에는 시민법과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법 같은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형으로 그림자로 지내왔던 것들, 예를 들면 제사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모형해서 그림자로 지켰던 게 제사제도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완성이 된 지금은 짐승 잡아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또 여러 가지 시민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약의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에 맞게 그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민법, 상법, 여러 가지 법들이 모세 율법에 나옵니다. 재판법 이런 것들, 이런 시민법들은 그 시대에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명이고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형식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11조는 도덕법이라면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이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시민법이나 의식법이라면 이제 예수님 오신 이 신약 시대에는 그 형식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게 되고, 이 11조를 도덕법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의식법이나 시민법으로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사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11조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꼭 의식법이나 시민법처럼 보입니다. 많은 의식법, 시민법 가운데에 이 11조 제도가 중간에 나오니까 이 11조도 의식법, 시민법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또 창세기에 가보면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립니다. 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서원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노라고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모세 율법 이전에 있었던 이런 11조들을 보면 이게 도덕법으로 신구약에 관계없이 해야 될 계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럴 때는 이 11조가 항구불변하게 지켜야 되는 도덕법인가 아니면 구약시대에 임시로 젖었던 시민법이나 의식법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시민법이냐 도덕법이냐 이것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질문하는 거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요, 이게 11조가 도덕법이라면 모세 율법이 있기 이전부터 아브라함도 지켰고 야곱도 고백했던 이게 도덕법이라면 신약시대인 지금도 11조를 똑같이 하면 됩니다. 말할 것 없고, 만일 이것이 도덕법이 아니라 구약에 준 의식법이나 시민법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시민법과 의식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할 때 그 형식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교훈, 가르침,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어떤 짐승의 제사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제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형식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것은 신약 시대도 여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가 만일 의식법이나 시민법이라면 우리가 그 형식은
그대로 하지 않지만 신약 시대에도 그 정신은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볼 때 시민법과 의식법, 형식은 그대로 안 지킵니다. 지금 우리 3대 절기도 안 지키고요. 안식년도 안 지킵니다. 희년도 지금 안 지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 중에 형식적으로 따르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정신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우리가 지키되 지금의 형편에 맞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추수할 때 밭에 모퉁이까지 추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 형식은 따르지 않지만 내가 추수한 것의 일부분을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베풀어야 된다는 그 사상은 지금 그대로 우리가 지켜서 지금 형편에 맞게 그때 그 형식과는 다르게 지금에 맞는 형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의 방식으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11조가 도덕법이라면 신약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고, 이게 의식법과 시민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고 보면 구약의 이 11조 제도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말한 11조 계명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수입의 11조가 맞습니까? 소득의 11조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수입하고 소득은 다르죠. 내가 장사하는데 매출을 1억을 올렸다. 1억이 다 그게 수입이지만 그게 소득은 아니죠. 재료비, 인건비 다 빼니까 2천만 원이 소득이다. 그러면 1억에 대한 수입에 대한 11조를 해야 되느냐? 재료비 다 원가 다 빼고 순수한 소득의 11조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는 수입의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소득의 11조가 아니고, 양이 있으면 양을 막대기 사이로 통과시키다가 10번째 되면 이건 11조 떼고, 또 하나 둘 세례가 10번째 되면 또 11조 떼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 양을 키우는 데 들어간 사료값, 사람들 인건비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수입에서 그대로 10분의 1을 떼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소득의 11조죠. 우리는 지금 수입의 11조를 안 합니다. 소득의 11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했던 것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11조를 보면 11조를 3번 했습니다. 보통 11조는 이제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활비도 쓰고 또 성전 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으로 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11조인데, 두 번째 11조를 또 구약에는 뗐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떼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에 가서 거기서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먹는데 이웃과 함께 먹게 했고, 특별히 레위인들을 초대해서 레위인들과 함께 먹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11조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매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떼서 가난한 자를 돕는 11조가 또 있었습니다. 구약의 11조는 3번 떼는 11조입니다. 이제 이거는 논란은 있습니다. 이게 같은 11조를 다르게 표현한 거냐, 한 번 뗀 거냐, 아니면 3번을 뗀 거냐, 10분의 1 떼고 또 10분, 그럼 10분의 3을 떼는 건데,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2번은 뗀 게 분명합니다. 2번은 뗀 게 분명하고, 세 번째 11조는 3년마다 하는 거는 조금 약간 논란이 있는데, 2번 뗀 거는 분명하고, 어쩌면 3번까지 뗐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11조하고 구약의 11조의 모습은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하는 11조 자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따라하는 11조가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오늘날 우리 형편에 맞는 11조로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가 항구불변한 도덕법이라면 신약 시대도 지키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이게 구약 시대에 주어진 의식법과 시민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고
그죠? 이 구약에 나오는 11조 제도는 구약의 유대 땅에 살던 그들에게 맞는 제도로 주어진 것이고, 오늘 우리들은 우리 형편에 맞는 것으로 그 구약의 11조의 정신을 살려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의식법과 도덕법이라도 지금 형태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해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것들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신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그래야 되겠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서신서대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준비해라, 이런 거는 명령이잖아요. 그죠? 이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졌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역사적 그 사실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런 거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 서신서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들은 그대로 하지만, 복음서든지, 사도행전이든지, 그 역사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했더라,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참고해서 그 원리를 찾아야 되지, 무조건 그대로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자기 소유를 다 내놓고 서로 나누어 썼다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그래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 속에 들어있는 신앙의 정신이 뭔지를 찾아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오늘 우리 형편에 맞게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의식법, 시민법으로 주어진 여러 가지 제도들, 우리가 그 형식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지만 그 정신을 깨달아서 지금에 맞게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또 서신서대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지키지만, 사도행전 같은 데서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따라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신앙의 원리와 정신을 찾아내서 그걸 우리에 맞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신약 성경에서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선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일 먼저 11조가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전리품, 고대의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은 다 자기 겁니다.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는데요.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은 개인이고 자기 가군 318명 가지고 4개국 연합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조카 롯을 건져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이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전쟁에 이겨서 조카를 찾아오고 전리품도 얻은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뜻으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죠. 그리고 10분의 9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기가 차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 이거는 애국왕에게 다 돌려줘라, 주인들에게 다 돌려줘라, 네가 갖지 말고 주인들에게 다 돌려줘라. 혹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는데 전쟁에 이겨서 전리품으로 부자 됐다고 오해할까봐 다 주인에게 돌려줘 버려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11조를 보면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얻어온
이 전리품들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표시로 10분의 1을 드렸고,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내 뜻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용하는 이것이 구약의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바른 태도와 바른 방법으로 드려야 됩니다. 바른 태도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11조를 해야 이게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약의 11조 제도를 보면 양이나 소가 있으면 한 마리씩 통과시키다가 10마리 되면 딱 됩니다. 우열을 가리지 못하게 좋은 건 내가 하고 비실비실 하는 거 11조로 드리고 이렇게 못하도록 딱 10마리 통과시켜서 그냥 10마리째 무조건 이래서 참 정직하게 세밀하게 진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11조고요. 또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구약에 3대 절기가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3대 절기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광야 40년 지날 동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와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 이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늘 이 3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뜻이 우리들도 참 주님의 보혈의 은혜, 인도의 은혜, 보호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늘 감사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또 이 구약의 감사 헌금과 관계된 게 화목제입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제가 있었고 서원제가 있었고 낙헌제가 있었는데요. 감사제는 감사 제목이 있을 때 드리는 게 감사제입니다. 낙헌제는 감사 제목이 특별히 없어도 그냥 늘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낙헌제입니다. 그리고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그것을 갚는 것이 서원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3대 절기와 화목제사, 감사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감사 생활을 했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이 화목제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좋은 부분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를 이웃과 함께 잔치함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사를 나누고 이웃과 더불어 하는 이런 게 진정한 감사지요. 또 구약 성경에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만들 때 성막에 필요한 자재를 백성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뭐 청색, 홍색, 가늘게 꼰 매실 뭐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가지고 오라 그랬죠. 자, 이 특별 헌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막을 만든다, 성전을 건축한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했죠. 명령을 했고 이것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가지고 오라고 한 거, 금을 가져와라, 은을 가져와라, 뭐 가늘게 꼰 배실을 가져와라, 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가져와라.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드리는 건데요. 이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가지고 풍족하게 드려가지고 모세가 수도 너무 많다 그만 가져와라 너무 많으니까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게 이제 특별 헌금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곡식의 첫 열매도 드리고 짐승의 첫 새끼도 드리고 첫 것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구약 성경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다 하기에는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너무 다르고, 그죠? 문화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우리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하고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참여를 하고 내게 가장 좋은
첫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는 우리 형편에 우리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주일 헌금. 고린도 교회가 매 주일마다 모일 때에 드리는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선교 헌금을 보내주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제 헌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도 구제의 힘을 쓰고 선교에 동참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의 생활을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었는데요. 말라기 1장에 보면 말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서의 주제는 이겁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제 말라기 이후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진노하셔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포로 보내셨는데 70년 만에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돌아와서 회개하고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는데 오래 가지 못해서 이들이 또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외친 외침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 뭐 사랑해 주셨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온갖 이제 부도덕한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된 모습이 이들이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사실 구약의 모세율법에 이 헌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구약시대 내내 그것을 제대로 지킨 적이 얼마 없었습니다. 언제나 이들은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고향을 떠나 아르바이트 하러 다니고 그리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율법 교육이 안 되고 결국 자기들이 다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이들이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니 성전과 제사장 레위인들의 제도가 다 허물어지니 이들의 신앙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이들이 방탕하게 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 왜 유다의 말기에 이들이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았던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참 우리 전부가 다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정말 주님의 피에 팔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상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성도들이 온전한 헌물과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구약의 말기가 비참하게 끝이 났는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예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